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미국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이죠. 저 미네소타주의 미애나폴리스에서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말미암아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들의 인종차별의 시위와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뿐 아니라 그 시위들이 이제 폭력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밤 11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긴급 재난 시그널이 뜨면서 이제 클리브랜드 다운타운 지역을 또 통행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17개 주, 아니 30군데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시위들이 일어났고 몇몇의 상가들이 불이 타고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흑인들이 참 안타까운 건요, 자신들의 차별을 억울해하며 자신들의 차별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한 시위인데 그들 역시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터는 상가를 보십시오. 좋은 상가인가요? 아니요. 조그만 상가들이에요.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약탈을 하고 뺏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차별을 받는 자로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또 악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백인이 이 흑인을 죽이는 이 상황을 두고 흑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웃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제가 이 시위를 보면서 좀 마음 아프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1979년에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그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그 독재에 대한 항거, 1980년에 5.18 광주에서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 86년에 그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6월의 항쟁,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독재라든지 억울한 차별에 대하여 저항하는 저항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18이라고 하는 그 광주에 있었던 그 며칠간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이 경찰의 공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였지만 단 한 번의 강도 사건도 없었어요. 그곳에 단 한 건의 어떤 침략이라든지 단 한 건의 도둑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에 있는 밥으로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위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자신들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분명히 흑인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걸 지금 약탈을 원해서 나온 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약탈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차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자를 차별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차별은 있었습니다. 갈등은 계속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차별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그 차별과 억압과 그런 약탈과 여러 가지 분쟁과 고통과 눈물 속에 꿋꿋이 믿음을 지킨 선배들, 그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인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뭐 이런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인가 자유인인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대놓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조그만 차별들이 있죠. 근데 요즘 대놓고 어떻게 인종을 차별합니까? 어떻게 대놓고 신분을 차별해요? 남녀가 여자에 대해서 성별에 대하여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데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엄연히 종이라고 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신분이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고, 남녀, 솔직히 그 당시는요, 여자분들에 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의 차별이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차별밖에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결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다름으로 말미암아 틀린 것이 아닌 하나 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벽에 나오면서 말씀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이 차별과 다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하나됨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6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사람은요,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실수를 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마음대로 사는 마치 철부지와 같은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외면해버림을 말미암아 자신이 지켜야 될 규범과 원리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중심에 대하여 반드시 잘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수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대적인 가치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고, 그 다른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요, 나와 너의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 어제 나눴던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지으신 것, 그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자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와 규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인간을 인간 존재 자체로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을요, 하나님과 비교한 존재로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누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갈등과 차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을 키우셔봤죠? 아이들 중에 싸우지 않고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가족 안에 큰아들, 작은아들, 누나, 딸, 동생, 여동생 싸우죠. 자기 욕심대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 안에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는요, 마치 부모를 놓아버린 아이들과 같아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아버지임을 깨닫는다면요, 그 사람은 나와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든 한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뿌리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에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닌 종들도, 헬라인들도, 저기 천한 자들도, 저렇게 높은 자들도, 모든 자들이 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형제요 자매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나쁜 말을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차별을 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게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차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다른 걸 봐라,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만큼 다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것이 차별이 아닌 사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르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는요,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케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되면요, 우리 안에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림 받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맞추시면 스타벅스. 농담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은 제일 첫 번째 선물. 예, 맞습니다. 옷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선물, 타락한 이후에 제일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가죽 옷입니다. 옷은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옷이 어떤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 자체가 또 차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얼마나 비싸느냐 이에 따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냐? 그 사람 입는 자를 보호해주고, 추위라든지 그런 것에 보호해주고 그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것이 옷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거룩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행복하려고 돈도 쓰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예, 물론 우리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네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섰느냐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나도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거룩을 어떻게 해요?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왔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운동을 막 열심히 뛰고 왔던 그 어떤 누가 있다 해보세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잔디를 깎든지 여러 가지 해서 노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저분하지만 옷에 땀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 땀 냄새가 오히려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의 성실을 보여줘요. 반대로 어떤 노숙자라든지 술 냄새, 술을 쏟아서 술에 쩔어 있는 그런 냄새가 쩔어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딜 다녀왔는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그 옷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에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의 보혈로 덮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주의 그 보호하심과 주의 그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공동체라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옷 비싸고 저 하고, 난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어, 넌 나보다 더 좋은 옷, 안 좋은 옷 입었고, 이건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으면요 평가하게 되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조지 플로이드 이분의 사망 이후로 시위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이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다른 자들을 얼마나 많이 차별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경찰관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존재거든요.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또한 얼마만큼 나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까? 우리 교회가 51주년 동안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사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저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못 죽어 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맞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을 자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상태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요, 51년 동안 여러 가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어나가야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에, 이 인종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도시에서 이 시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4분의 5를 갈라지는 이 열악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주님의 것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